할렐루야. 여러분, 금요일 오후 이제 제일 편한 시간인데, 그죠? 예, 내일 쉴 거 생각해서 가장 이렇게 넉넉하게 앉아 있어야 할 시간인데, 여러분 또 교회당에 나와서 특별히 또 선교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당에 나와서 또 같이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서 저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보니까 여기 막 중학생, 막 초등학생도 있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이렇게 밤에 이렇게 와도? 하기야 요새 뭐 중학생들 새벽 3시 돼야지 자죠, 그죠? 지금 가장 깨어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같이 읽을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화면에 뜨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성경 보시고 또 한 가지 화면을 보시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그래서 이 한 문장 안에 선교를 이해하는 5가지 핵심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단어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앞으로 특히 코로나를 넘어선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서 5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이 천국 복음이 단어라기보다 어떤 문장 개념, 모든 민족에게, 세 번째 증언되기 위하여, 네 번째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5번째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5가지 개념을 우리가 좀 같이 이해할 때 선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천국 복음이, 여러분 선교는 다른 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잘 알고 계십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설명해 내실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복음을 설명해 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자신과 또 복음을 자기가 전하고 싶은 로마 교회, 그리고 그 복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택장을 입었느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바니라. 그 아들에 관해서 말하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가운데 미로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너희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거니와 내가 항상 나의 기도에 너희를 쉬지 않고 말함은 어떻게 하든지 너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음을 전하길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것을 너희에게 나누어주어 너희로 경건케 하려 함이니 그러므로 나는 너희 가운데서 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안위함을 얻고자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원했던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고자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더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로다.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민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이라 하고 바울이 소개한 이 복음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 이방교회 로마 교회를 향한 그의 간절한 마음을 그의 로마서 1장에서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또 그가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주신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났지만 실제는 죽음에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그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십니까? 예, 그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에서 예언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와 여러분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예,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선포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즉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나의 구세주란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라는 말은 헬라어의 큐리어스라는 단어입니다. 큐리어스라는 단어는 당시에는 로마 황제에게만 붙이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왜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 밑에서 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초대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예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더 이상 황제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인생을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요. 그 복음. 또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음은 어떤 겁니까? 복음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이 능력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복음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소식, 그게 바로 그 복음입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방하게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첫 번째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두 번째, 그 복음은요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의 백성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진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 많이 읽으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본문에서? 이 본문 읽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문장은요, 한 장 넘겨주십시오. 하나 넘겨주십시오. 이 문장은요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누가 복을 받겠다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목적어잖아요. 죄송합니다. 여호와가 주어잖아요. 그죠? 그럼 목적어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목적어는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시냐 하면, 자, 넘겨주세요. 요 사이에 요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새 민족을 만들게 할 거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정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복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복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기독교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복 안 주겠다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복 안 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내가 너한테 복을 준다고요. 여러분 문장이 어디에서 끝나요?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가 아니고 너에게 복을 주옵니다. 문장이 안 끝납니다. 내가 너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가 아니라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입니다. 문장이 어디에 끝나요?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옛날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을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은요, 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거예요. 복을 받겠다는 게 아니고요,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하여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복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하여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기독교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잘못 말하면 그 사람들 생각을 혼돈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단어는 생각의 집이잖아요. 여러분 복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복이라는 단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더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무슨 생각을 할까요? 건강 물질 축복입니다.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건강해집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돈 많이 법니까? 예수 믿는다고 뭐가 많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구원 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건강도 챙겨주시죠. 우리 물질도 챙겨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왜 그렇게 하냐면 복이 되기 위하여,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누가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구석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할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거예요? 내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외우세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한 구절 외운다 그러면 딱 외우는 성경 구절 뭐예요? 설마 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신다고요? 세상을. 제가 아무 얘기 안 하고요, 자 요한복음 3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저요 우리요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게 아니고요, 온 세상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받은 이유가 뭐예요? 복의 통로 되라고요. 그거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복 안 주겠다는 말도 아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말도 아니고, 우리 병 안 고쳐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의 통로가 돼서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기독교 놓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못 믿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부터 140년 전 아펜셀러 언더우드라는 25살 된 청년이 하나님이 우리 미국 사람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 조선이란 우상 숭배하고 굶어 죽고 가고 있고, 그리고 남자들은 우리들 보고 서양 귀신이라고 돌 던지고 여자들은 가마 속에 들어가서 얼굴도 볼 수 없고, 그런 민족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 민족도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입니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몇 개월에 걸쳐서 배를 타고 우리 가운데 와서 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저 여러분은 복음 못 들었다고요. 이거 놓치면 기독교 놓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너무 하나님 나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세요. 우리 문제를 풀어주세요. 우리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얘기해야만 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인생의 목표가 뭐죠? 여기 보니까 금요일 아주 가장 핫 그죠? 원더풀 프라이데이 그죠? 이 시간에 여기 이렇게 결혼 안 하신 그 싱글 자매님도 막 와 계신데, 와 지금 데이트하러 가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드디어 그 형제를 만나는 순간이요? 여러분 인생의 절망의 시작입니다.
어느 날 밥 먹는데 아내가 이렇게 탁 째려봐. 그래서 왜 또 째려봐 그랬더니 말 좀 해봐 그랬더니 탁 말하는 거야. 내 인생의 절망이 언제 시작될 줄 아냐? 딱 그렇게 말하는 거야. 언제 시작됐는데? 당신 만나고부터야 그러더라고요. 농담입니다. 저 안에 저 좋아합니다. 여기 연세가 좀 있으신 분, 뭐가 여러분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하세요? 뭐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길 원하세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이들 다 십장가 보내고 뭐 사업도 잘 되고 그래서 노후 자금까지 만들어 놓고 은퇴해서 바닷가에 앉아서 조개 껍질 줍고 있는 거요? 그런 게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는 구원 얻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얻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최종적 목표는 이루어졌다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없는 거라고요. 우리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목표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모든 민족이 구원 얻는 걸 원한다고요. 성경은 다른 일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축복을 모든 사람이 누리게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국 복음은 반드시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어야만 해요.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그럼 지금 세계가 어떻게 복음화되어 가고 있는가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시면요. 우리가 세계 선교 상황을 지금 바라다 보면요, 크게 두 가지 지점이 있어요. 하나는 놀라운 진보예요. 특별히 지난 200년 동안, 길게는 2000년, 짧게는 지난 1000년, 더 짧게는 지난 200년 동안 어마어마한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놀라운 진보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넘겨주십시오. 애들 있는 분들, 어디 계시죠? 저기 계시나? 저기 계시나? 어디 계시죠? 아무튼 어디 있죠? 이거 하시는 분? 저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AD 200년, 300년부터 복음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중앙아시아,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남부 유럽, 로마가 복음화되고 막 그러다가, 제가 지금 역사 시간 아니니까 훌쩍 건너뜁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1600년, 1700년 하면서 기독교가 전 세계로 확산됐어요. 왜 그래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1400년, 1500년경에 발견의 시대가 열리면서 유럽의 국가들이 전 세계로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전 세계로 확산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특별히 1900년대에 넘어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개신교 선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에 놀랍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모든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서 예를 들면 1500년 개신교가 1517년에 생겼잖아요. 아시죠? 몇 년에 무슨 일이었고 몇 년에 무슨 일이었고 하나도 안 외워도 돼요.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딱 그래도 한두 개 외워야 돼요. 여러분 생일 외우고, 또 여러분 아내 생일, 남편들 아내 생일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런 거 하나 외워둬야 돼요. 1517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개신교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선교사들이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500년은 개신교 선교사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20세기 넘어들면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선교사들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서 2000년, 특별히 2000년 이후에 지난 20년 동안 어마어마한 복음의 진보가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무슬림의 진보의 상황입니다. 무슬림은 언제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런 거 배우셔야 됩니다. 나중에 선교하시려면요. 무슬림에 전도해야 되잖아요. 무슬림 우리 주변에 많이 와 있는 거 아시죠? 김포에 무슬림들이 수천 명, 수만 명 있는 거 아시죠? 아세요?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은 62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종교의 형태를 띄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20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1400년 동안 무슬림 가운데 복음화가 어떻게 일어나면, 그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620년부터 1800년까지 무슬림 가운데 1000명 이상 회심한 운동이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그냥 거의 1200년 동안 무슬림 가운데 1000명 이상 예수 믿는 사건이 한 번도 안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표에서 보신 것처럼 1800년부터 1900년까지 무슬림 가운데 1000명 이상 예수 믿는 사건이 딱 두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1900년부터 2000년까지 무슬림 가운데 예수 믿은 1000명 이상 예수 믿은 사건이 11번밖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무슬림 가운데 1000명 이상 예수 믿는 사건이 69번이 일어났어요. 지금 무슬림 가운데서 어마어마하게 복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서가 아니고요. 선교사들이 무슬림 가운데 계속 도표 보이시죠? 저는 안 보이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표 일단 보여줘. 여러분 대적을 다 보이시죠? 도표를 보여주십시오. 도표. 저만 안 보이는군요. 아니요, 그 아까 조금 전 도표. 네, 무슬림 그 도표.
오케이, 네, 네. 오케이, 네, 저만한 모임이군요. 여러분 잘 보이시죠? 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에 무슬림 가운데 1000명 이상 복음화된 사건이 69번이나 일어났습니다. 네. 이게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는 건 실제 무슬림 가운데 나가는 선교사 숫자는 상당히 적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무슬림들이 지금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온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도 무슬림에게 안 나가니까 하나님이 짜증나셔서 직접 나타나십니다. 꿈과 환상과 이적으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혹시 무슬림 지역에서 일하는 선교사님들 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지역에서 무슬림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납니까? 예. 근데 어떻게 그가 예수 믿는다고 나타났습니까? 선교사들이 복음 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세요. 지금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들이 꿈에서 예수 그들을 먼저 만나고 선교사를 찾아옵니다. 그런 일들이 지난 20년 동안 어마어마한 운동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복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그래서 선교사 파송 국가 순위도 보시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한국도 지난 20년, 3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선교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두 번째로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것도 옛날 통계입니다. 지금 한 12로 내려갔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난 80년 이후부터 빠른 속도로 선교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전 세계에 놀라운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그러나 한편은 비극적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굉장히 많이 확산되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도 확산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표에서 보시면 맨 마지막이 노란색이 기독교 인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1900년에는 세계 인구의 약 34.3%였습니다. 현재 세계 인구의 약 32.3% 오히려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2050년 가도 그냥 33%대로 넘어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여러 나라에 확산된다고 말했는데 왜 기독교 인구가 줄어드냐?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쪽에서는 복음이 확산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지역에서는 복음이 막 확산되고 있지만 오히려 유럽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 그 나라 가운데 그 대열에 끼기 시작한 나라가 한국인 거 아시죠? 한국에서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늘어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두 번째, 반면에 두 번째 초록색은 무슬림입니다. 1900년에 약 12.5%였습니다. 지금 25.3%입니다. 2050년이 되면 세계 인구의 30% 정도가 무슬림입니다. 무슬림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50년 정도 되면 세계 인구의 63% 정도가 무슬림 아니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무슬림과 기독교가 싸우면 세계 평화가 끝입니다. 여러분 무슬림하고 싸우시면 안 됩니다. 무슬림은 싸우면 안 되고 무슬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게 해야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국에 와 있는 무슬림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들 예수 믿게 해야죠. 제가 여기 앞에 계신 집사님, 여기 자매님, 여기 앞에 있어서 그냥 제가 이렇게 하면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줘야죠.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네. 공부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앞줄에 앉고 뒤에 계신 분, 그죠? 네. 가까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약간 헷갈리는 게 잘 이상하게 생각. 우리가 선교사들에게 돈 많이 주잖아요. 많이 줘서 선교사들이 무슬림 지역에 가서 뭐 할 것 같으세요? 나쁜 놈들, 테러리스트를 막 욕하고 그럴 것 같아요. 선교사들이 무슬림 지역 가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주는 헌금을 갖고 그들에게 먹을 것 갖다 주고 학교 세워주고 그걸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옆에 와 있는 무슬림들에게 그걸 우리가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되게 웃기지 않으세요? 바로 몇 달 전에 대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네. 무슬림들이 땅을 사가지고 거의 모스크 짓겠다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하고 교회하고 다 들고 일어서가지고 붙었잖아요. 피장파장해요. 싸우는 우리나 또 싸우는 무슬림들이나. 그럼 좀 비켜달라고 하면 좀 옆에 가서 지금 여기 땅 옆에 줬으니까 그쪽으로 끝까지 거기서 집 짓겠다고, 그죠? 네. 서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하라는 거하고 약간 다르게 하는 게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요. 저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무슨 기도하셨어요?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그런 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고요.
여기서 벗어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저도 잘 못해요. 또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대로 하는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습니다. 농담입니다. 여러분들 제 이웃이기 때문에. 저는 무슬림을 사랑합니다. 왜요? 제 원수이기 때문에요. 싫다고요. 저도 힘들다고요. 근데 왜 하는 줄 아세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무슨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뭐 싸우고 안 되면 뭐 법원에 고소하고 뭐 끌고 가고, 예수 믿으면요, 저 사람이 잘못해도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무슬림들하고 싸우시면 안 됩니다. 그들을 잘해줘야 됩니다. 그들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을 잘해줬어요. 그럼 어떡하죠? 잘해줬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뒤통수 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원수 같은, 좀 사랑해야 되겠다, 막 사랑했어요. 뒤통수 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누가 너의 뒤통수를 치면 앞통수를 갖다 대라고. 그래서 이쪽에 성경 아시는 분이 좀 계시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항상 뒤통수 맞고 앞통수 맞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거 하라고. 여기 와 있는 무슬림들을 환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성교는 꼭 해외 나가는 게 아닙니다. 다른 문화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에 와 있는 다문화 가정들, 이주민들 환대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들의 삶의 라이프스타일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지 아세요? 환대예요. 환대. 이거 이렇게 해서 영상 올리나요 혹시? 녹화돼서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나요? 교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리나요? 그렇군요. 그럼 제가 말 조심해야겠구나. 이게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오해할까. 제가 어디서 막 이렇게 설교하면 나중에 어떤 사람이 그래서 너 선교사 맞아? 너 무슬림 아니야? 막 이렇게 막 대들고 막 문 꽉 차고 나가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말을 좀 이렇게 잘 맞춰서 해야 되니까. 무슬림들의 아주 중요한 가치가 환대예요. 환대. 그래서 여러분 혹시 무슬림 친구 있으세요? 무슬림 가족 아는 분 있으세요? 만나보세요. 얼마나 환대하는지 몰라요. 우리 집 오세요. 무슬림들은요, 여행 갈 때 반드시 일주일씩 음식을 만들어 놓고 나가요. 나 없을 때 혹시 지나가다가 우리 집 방문하면 먹고 가라고요. 네. 근데 왜 그렇게 환대를 하는지 아세요? 무슬림이 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마일리지를 쌓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마일리지 이렇게 쌓아가지고 마일리지가 어디에 딱 도달하면 그러면 비즈니스 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 얻기 위해서 환대를 하는 거예요. 선행으로 구원 얻는 게 무슬림의 원리예요. 그래서 그들은 선행을 해야 하지만 거기에 슬픈 이유가 있다고요. 구원 얻으려고 선행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왜 선행을 해야 돼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 얻기 위해 선행하는 사람들 앞에 구원 얻었기 때문에 선행하는 사람들의 선행이 얼마나 아름다운 걸 보여줘야지만 그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와 있는 무슬림들,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한국에 무슬림 10,000명, 20,000 명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30만 명에 가깝습니다. 그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각도로 보면 긴장해야 될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막 우리 예수 믿게 하고 우리 무슬림을 끌고 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잘 따지면요, 자신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딸려갈까봐 자신 없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그들을 이길 만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오면 올수록 더 할렐루야인 거 아세요? 여기 오는 대로 다 예수 믿게 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왕에 인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벌써 10분밖에 안 남았네. 9시 10분에 끝나라 그랬죠. 10분에 큰일 났다. 시작 하나 했는데 벌써 10분 갔죠. 이렇게. 여러분, 그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지금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오늘도 뭐 어떤 사람이 칼부림하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한국 사회 전체로 가장 큰 문제는 인구 격감 현상인 거 아시죠? 예, 인구가 더 이상 안 늘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2100년 이쯤 되면 뭐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이런 상태로 계속 인구가 안 늘어나면 해결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이를 많이 낳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직 60이 안 되신 분들 오늘 밤에 부탁합니다. 예, 그럼 더 낳으셔야 돼요. 여기 싱글들 결혼해서 5명씩 낳으셔야 돼요. 예.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한국이 이민 정책을 핍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제까지 한국의 시민권을 얻는 것은 미국의 시민권을 얻는 것보다 더 어려웠던 거 아세요? 한국의 시민권을 얻는 거 무지 어려워요. 이제 한국이 시민권 받는 걸 쉽게 할 겁니다. 인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의 시민권, 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와요. 그러면 어디에서 올까요? 저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 호주 사람, 독일 사람, 이 한국이 드디어 시민권 막 준다 그래서 막 올까요?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베트남 다 무슬림들이에요. 다 불교권 사람들이에요. 다 힌두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한국은 다문화, 다인종, 다종교 사회로 변할 겁니다. 이거 20, 30년 안에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기 해당되지 않겠지만 여러분 교회는 잘 부흥하고 있으니까 요새 한국 교회가 부흥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 좀 세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다 그렇게 하길 원하죠. 근데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요? 한국 인구가 계속 줄기 때문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냐면요, 이거 좀 거친 표현인데 외국인들이 여러분의 교회를 정복하게 만드십시오. 제 말의 뉘앙스를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그대로 잘라서 인터넷에 올리면 저 잘립니다. 한국에 오는 그 많은 다문화 사람들, 다인종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한국 인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김포 지역에 얼마나 많은 외국 유학생들, 다문화 가정들, 외국인들 와 있는 거 아십니까? 그들이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되게 하세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 훨씬 더 부흥할 겁니다.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 파란색 점 지점은 이미 복음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저기 있는 사람들이, 저중에서 이사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한국에서 이사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김포에도 이사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누구 책임이에요? 그들 책임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했잖아요. 전하는 것까지 우리 책임이고 예수 믿는 거 안 믿는 거는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 번도 자기 문화나 자기 민족 안에서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교회가 있는 민족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 곳에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여러분 이번 주 여러분 예배 몇 번 들으셨어요? 새벽 기도까지 나오신 분들은 한 7, 8번 들으셨죠? 한 주에도 예배를 우리는 7번, 8번 드리는데 평생, 여러분 아까 찬양팀이 찬양할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는 줄 아십니까?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예배를 우리는 일주일에 7번, 10번도 드리는데 평생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왜?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날, 오늘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내일 모레 여러분 여기서 어마어마한 예배가 열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한국에 여기 아파트 단지 공공, 여러분 아파트 단지 모든 아파트 상가에 교회 없으면 아파트 상가 아닌 거 아시죠? 모든 아파트 상가에서 이번 주일날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 이번 주일 11시에 여기서 비행기 타면 1시간 반밖에 떨어지지 않는 일본, 그냥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0.48%입니다. 캐톨릭 다 포함해서요. 여러분 일본에 가서 1시간 내에 교회 찾아보세요. 못 찾습니다. 여러분 1시간 내에 교회 찾으면 제가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못 찾습니다. 찾았는데 거기 교인들이 한 50명 앉아있다. 대형 교회예요. 일본에서 50명 넘으면 대형 교회예요.
이번 주일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으로부터 정말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아세요? 이번 주일날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일본에 가 있습니다. 이 일본인들도 이 한국인들처럼 나를 예배해야 될 텐데, 여러분, 10손가락 깨물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 무슨 말 아시죠? 자녀 10명이 있는데 집 안에 있는 8명보다 집 밖에 나가 있는 2명에게 내 마음이 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99마리의 양을 남겨놓고 한 마리의 양을 위하여 그 길을 떠나는 거라고요. 성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에비에미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딸이 학교 갔다가 12시 다 됐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저 그날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 에비에미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복음을 안 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넘겨주세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또 넘겨주십시오. 네, 계속 넘겨. 그래서 요거, 네, 세계 인구의 약 33%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40% 정도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복음을 얼마든지 듣잖아요. 그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또 중요한 관심은 바로 저 27%죠. 복음을 한 번도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미전도 종족이나 여러 지역 안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세요? 예를 들면 한국에 와서 외국인 근로자 5년 동안 살았는데 그리스도인하고 한 번도 대화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이 있는 거 아세요? 이 교회가 천지 빛깔로 많이 있는 나라에 와서 5년 살았는데 그리스도인 집에 한 번도 식사 초대 받아보지 못한 외국인 유학생들, 근로자들, 다문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세요?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야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선교사의 2.5%만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시면요. 예, 여기 보시면 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 세계 인구예요. 기독교인 맨 밑에 기독교인, 그 다음에 무슬림, 기독교인, 그 다음에 무슬림, 그 다음에 뭡니까? 종교를 안 갖고 있는 사람, 노란색이 힌두, 그 다음에 토속 종교, 그 다음에 불교인들이 있죠.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자원의 대부분을 다 기독교인이 쓰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다 그냥 우리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노란색 힌두 있죠. 노란색 힌두에 거기 파리똥같이 붙어 있는 거, 그게 무슨 슬라이드에 파리가 붙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로 무슬림 힌두를 위해서 사용하는 재정과 에너지가 저렇게 적다고요. 이건 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 다른 날은 그만두고도 오늘 선교 훈련 받는, 선교에 대해서 듣는 날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무슨 기도 하셨어요? 다른 날은 그만두고도 선교 훈련 날 받으러 가는 아침에도 다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좀 교회 열심히 사는 우리 교회 우리 기도에 열방이 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 여기서 찬양하는 사이에 제가 긴급한 문자를 받았어요. 지금 니제리아에서 쿠데타 일어난 거 아세요? 거기 지금 11명의 선교사들이 있어요. 못 나와, 다 나갔는데 선교사 끝까지 안 나가려고 기다리는 11명의 선교사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우리 퍼스펙트 훈련 받고 간 선교사님, 그거 뭐라고 저한테 저 안 나가겠습니다. 왜 안 나냐면 내가 평상시에 간과 슬기를 다 나눠줄 것처럼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좀 위기가 있다고 우리는 외국인이라고 휙 비행기 타고 나가보는 게 너무 미안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나라가 회복돼서 자기가 돌아와서 그 사람들에게 또 내가 간과 슬기를 다 나눠주도록 너희를 사랑합니다, 이 말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끝까지 거기 있겠다는 겁니다. 그런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재정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의 기도, 이게 흘러가야 돼요. 올 여름에 여러분들이 여러 지역을 방문하잖아요. 예. 가서 여러분의 사랑을 흘러보내 주셔야 돼요. 다음이요. 네, 두 번째, 이 전국부의 모든 민족 가운데 증언되기 위하여. 복음은 증언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영어에 증언이란 말과 증인,
똑같은 단어입니다. witness. 예, 그러니까 사람을 얘기할 때도 witness라고 말하고, 내가 어떻게 증언하다 할 때도 동사도 witness입니다. 동사와 명사가 동시에 사용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증언하는 것과 증인은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증인이 아니면 내 증언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이 아닌 사람의 증언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복음이 아니면 복음은 전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은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 마을에 가서 여러분들 막 찌라시 돌리고, 찌라시 일본 말, 뭐 워십 댄스 하고 뭐 이렇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여러분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이에요. 내가 증인이 아니면 증언은 유효하지 않아요. 내가 거룩함이 아니면 거룩함은 전파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전파되지 않아요. 이 복음이 증언되기 위하여 우리가 증인으로 구비되어야만 해요. 이번에 단기팀 가시는 분들, 여러분 가서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가서 봉사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만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복음은 반드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만 합니다. 코로나 이후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보통 사회에서 코로나 전체에서 사회가 얻게 된 그 일종의 키워드가 뭐예요? 핵심 단어가 뭐예요? 뉴 노멀입니다. 새로운 표준.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에 삶이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얼마 전에요, 저는 이제 좀 나이가 드니까 햄버거 이런 거 잘 안 먹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 사역자들이 햄버거를 먹으러 가재요. 그래서 제가 쫓아갔어요. 줄줄줄 쫓아갔어요. 제가 너무 당황이 됐어요. 한 1년 전만 해도 햄버거집에 가가지고요, 어떻게 먹었는지 아세요? 딱 가가지고 있는 그림, 저 4번 주세요. 4번. 4번에다가 그 다음에 이게 뭐야, 그 케찹 많이 집어넣어가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시고 휘지는 좀 많이 주세요. 그러면 됐거든요. 요새는 어떻게 하는지 알지? 뭐 키오스쿠 뭐 하여간 그거에서 자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제 다른 간사가 해줬어요. 삶의 표준이 다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교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4년 전에 코로나 전에 했던 선거 방식으로 요번에 또 선교 간다면 이미 실패를 담보하고 가는 겁니다. 다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지적한다면, 선교의 본질에 대한 일을 해야 됩니다. 선교가 무엇인가? 선교는요, 멀리 가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는 다른 문화에 가는 게 선교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 다른 문화가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멀리 있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안 들은 다른 문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 여러분, 왜 문화가 다르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요? 문화가 다르면 문화는 뭐예요? 언어, 생활 습관, 생각하는 방식, 그죠? 여러분, 언어가 다르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갖고 있어도, 여러분 선교지에 단기 선교 다른 나라에 갔다고 칩시다. 근데 그 나라 말을 몰라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바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 단기 선교 갔을 때 주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웃는 거예요. 그 나라 말을 모르면 복음은 전파될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다른 문화에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문화 안에 복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문화 안에 복음이 없어요. 그럼 반드시 외부에서 그 문화 안에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 다른 문화가 옛날에는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다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는 겁니다. 지금도 멀리 있습니다. 지금도 가셔야 됩니다. 어떤 문화는 꽁꽁 숨겨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 가지 않은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난 10년 전, 20년 전부터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 10년, 20년부터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가, 이미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들이 우리 옆에 와 있습니다. 한국이 이미 156개국의 나라에서 왔는데, 그 156개국의 대부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아프리카 나라들, 중앙아시아 나라들, 동남아시아 나라들, 북어권 나라들. 여러분, 제가 저기 고려대학 앞에 저희가 퍼스펙티브라는 선교 훈련을 운영하거든요. 근데 고려대 앞에 이제 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운영하는데 그 교회 목사가 고려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고려대 출신이기 때문에 고려대 그 행정팀들 잘 안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가서 물어봤더니 고려대 안에 외국인 유학생이 8,000명이나 있대요. 고려대 전체 학생이 한 2만 명, 3만 명 될 거예요. 그 중에 8,000명이 외국인 유학생이라고. 지금 어마어마한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이 우리 옆에 와 있어요. 여러분 맨날 뉴스에 나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지금 이미 면단위, 읍단위, 중소도시 안에서는요 초등학교에 반 이상의 외국인 다문화 가정인 거 아세요? 왜? 그리고 사회는 빠르게 그쪽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이 다문화 다민족에 관심이 없는 집단이 교회 집단인 거 아세요? 여러분 교회 빼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사회를 하고 있잖아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끼리 모여 있어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부흥해도 교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기회가 없는 민족들이 우리 옆에 와 있어요. 그 일과 관련해서 지금 한국 안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정말 잘하는 겁니다. 해외 나갈 수도 있고요, 또 국내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가면서 그 지역이나 마을, 여러분 지금 면단위, 읍단위 가보세요. 다 외국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 캡처해서 띄워주려고 제가 녹화를 못 해왔는데, 어떤 마을에서는요, 어떤 이제 농촌이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막 젊은이들을 유치하려고 해요. 그래 안 되잖아요. 최근에 어떤 마을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기로 결정한 마을이 있어요. 그렇게 심각합니다. 그들이 우리 옆에 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볼 지역이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는 지역에서 온 사람이 한국에서 5년 10년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만나. 그들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다가가셔야 됩니다. 한번 다가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말에 되면 이분들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하러, 일하고 쉬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전철 타다가 이렇게 여기 전철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1호선 라인에 살고 있거든요. 주말에 보면요 1호선 라인에 딱 보면 알아요. 보면 알잖아요. 약간 좀 옷이 좀 그렇게 하고 전철 안에서 좀 우리버리하고, 왜 그러냐면 일하다가 이제 주말에 이제 서울시내 구경하러 전철 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어느 지점에서 갈아타야 되는지 모르고 어려버려가지고 도와주세요 가서. 나는 그 나라 말도 모르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그 나라 말 솜씨보다 그들의 한국어 솜씨가 월등하거든요. 뭐 예수 믿으십시오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힘드시죠? 어디 가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네.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전철 탁 타는데 약간 그런 분이 있어. 그래서 딱 도와주려고 이렇게 탁 해서 그 사람 눈이 탁 마주쳤어. 그럼 여러분 어떡합니까? 딱 피하죠. 예. 두려워서. 여러분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과 여러분이 눈이 마주쳤어요. 누가 더 두려울까요? 외국에서 살아보신 분들. 다가가서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힘드시죠? 그런 말 그냥 한 번만 해줘도 돼요. 그들이 여러분이 이렇게 끼고 있는 성경책 보고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가 다 알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겨우라고 억지로 말하지 않아도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선교는 멀리 가는 거다. 선교를 선교사에게 맡기는 게 선교를 망치는 길인 거 아세요? 이런 말 제가 조심해야 돼요. 그냥 선교를 선교사에게 맡기는 게 선교사에게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선교사에게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느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가 부흥할까요? 담임 목사님이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열심히 전도하고 막 정신없이 복음 전하고 막 그래. 그 교회가 부흥할까요? 담임 목사님이요 뭐 별로 하는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성도들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직장에서 일터에서 옆집에서 막 복음 전하기 시작해요. 어느 교회가 부흥할까요? 네.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누가 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잖아요. 제가 어디 가면요 선생님 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잘 대해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음식도 맛있는 거 드시라고 그러고 성도님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대접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왜 그렇게 대접하세요? 혹시 이런 마음 있으세요? 나는 안 하니까 약간 미안해서. 저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 안 대접해도 돼요. 대접하세요. 저 안 대접해도 돼요. 여러분 미안해하지 말고 여러분 하세요. 거듭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선교사들만 할 수 있었어요. 먼 곳에 그들이 여러분 옆집에 와 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만약 유학생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그게 한국에서 일어났다는 거 아세요? 이승만 대통령 아세요?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예수 믿고. 왜? 선교를 선교사에게 맡기지 마세요.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전략을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날 일어나는 선교의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특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제까지는 선교는 서구 중심이었어요. 서구 중심, 그리고 한국도 이제 그 서구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왜 서구가 할 때 주로 선교할 때 주로 사용했던 건 뭐예요? 힘이에요. 힘. 네, 서구가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서구가 비서구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가 들어가는 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선교사 비자 받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세계가 바뀐 거 아세요? 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이전에 선교지였던 나라들이 지금 교회가 성장하면서 선교하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가 30년 전에 하던 방식하고 다르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기본적으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까지 특별히 지난 1000년 동안 서구가 선교를 주도하면서 그들이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서구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힘과 함께 갔어요. 그래서 때로는 예를 들면 중국, 여러분 1700년, 1800년, 1885년 중국에 허슨 텔러가 들어갔잖아요. 그때 영국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가는 거 아무 문제 없었어요. 지금 그들이 가서 고난당하고 어때 이런 기록도 있잖아요. 못 들어가서 고난당한 게 아니라 중국이 너무 가난해서 그냥 사는 게 힘들어서 고난당한 거예요. 영국 사람이 중국에 선교사 가는 거 아무 문제 없었어요. 왜? 영국이 중국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 선교사 한 명도 못 들어가는 거 아시죠? 한국 선교사 다 나온 거 아시죠? 왜요? 중국이 더 세워졌기 때문에요.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뭘로 하는 거예요? 낮아짐으로 하는 겁니다. 최초의 선교사였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몸을 오신 거예요. 선교는 낮아지는 거예요. 가서 뭐 나눠주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과 친구 되는 거예요. 그들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 안에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국교회도 많이 돈으로 선교했어요. 근데 한국교회 점점 가난해지는 거 아세요? 네. 여러분 중국이 한국보다 더 잘 사는 거 아시죠? 네. 돈으로 선교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돈으로 선교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셨다고요?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말은 우리가 지렁이가 됐다는 말보다 더 비하된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으로 예수님이 인간에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셨잖아요. 예수님 뭐로 오셨어요? 아기로 오신 거 아세요? 예수님이 그냥 35살의 건정한 청년으로 올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다고요.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1년 동안 태어나서 1년 동안 뭐 하셨을 것 같으세요? 막 기적 베풀고 막 예수님 1년 동안 똥 싸고 오줌 싸고 울고 똥 싸고 오줌 싸고 울고. 그래서 인간의 모든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걸 제휴하시고 그 인간을 위하여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그들의 모든 걸 배워야 돼요. 우리는 그들처럼 되고 그들은 우리처럼 되면 안 돼요. 근데 한국 선교가 거꾸로 해요. 우린 가서 그들처럼 안 되고 그들 보고 우리처럼 되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들처럼 되는 여러분들 이번에 이 마을 찾아가셔서 그들처럼 돼보세요. 그들 가운데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아주 중요한 변화가 코로나 시대에 이후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그리고 이 전국의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세상이 언제 끝나요? 모르시죠? 예,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 세상이 끝이 온다 그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적인 소망이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길 소망하십니까? 예. 제가요, 좀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여러분 오늘 밤에도 주님 오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고 난리가 나요. 다 사셨다 이거죠. 주님만 오시면 된다 이거죠.
제가 좀 젊은 사람들한테 가서 여러분 오늘 밤에 주님 오시고 오면 아무 반응이 없어요. 예. 저는요 오늘 밤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전 다 살았거든요. 저는 할 거 다 해봤거든요. 주님만 오시면 돼요. 제 목표는 성교가 아니에요. 제 목표는 주님 오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처럼 주님 오시면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하는 일도 없고 애통하는 일도 없고 사자와 염소가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독석을에 손 놓고 장난쳐서 물지 않는 그 나라가 온다고요. 근데 그 나라가 언제 오냐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될 때 주님이 오십니다. 제 목표는 성교가 아닙니다. 제 목표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성교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까요? 제가 여러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해하는 5가지 키워드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복음. 이 전국 복음이, 여러분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두 번째,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은 반드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전국의 모든 민족 가운데 증언되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증언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증인답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거룩이 아니면 거룩은 선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은 반드시 모든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지금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세상이 우리 옆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멀리 가까이 있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대로 그냥 거리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한번 그냥 어깨 두드려주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 일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올여름에 단기팀으로 여러 지역을 방문하고 그 교회에 있는 연약한 자들, 또 그 교회에 있는 다문화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하나님, 우리가 그들 가운데 겸손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우리의 그런 노력을 통하여 마침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우리가 찬양, 그 찬양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